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유는 가장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온유는 가장 향기로운 제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골로새 3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찬미 431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에게 거룩한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를 통해 선택해 주셨음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반응하여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태도에 관하여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의 옷을 입는 것을 통하여 반응해야 하며, 두 번째는 자비의 옷을 입는 것을 통하여, 세 번째는 겸손의 옷을 입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랑의 선택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반응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전쟁이 많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온유를 미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유부단함과 용기 없음으로 온유를 바라본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대 사회에서도 구약 성경 시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대하시고 연약하고 죄인인 자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온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5편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로다. 시편 25편 9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에서 온유가 결코 없어서는 안 될 품성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의 품성 가운데서도 온유를 언급하고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진실로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고 오시니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스가랴 9장 9절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그분이 온유한 자이고 그분의 특징이 온유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온유에 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고린도후서 10장 1절 전후 문맥을 살펴보시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성도들 간에 또 형제들 간에 반드시 지켜야 할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있는데 그것이 온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2절 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디도서 3장 2절에서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품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품성이 온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나아가랴.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는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온유함을 잃지 말아야 함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온유함은 이방인에게나 또 같은 성도에게나 또 그 가운데 범죄한 자들 가운데서라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품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닮고 예수를 사랑하는 품성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그러나 온유도 결심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내 노력과 내 결심으로 온유를 보여주려고 한다면 자칫 거짓 겸손과 같이 위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온유는 성령의 감화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을 간구하고 온유를 옷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로마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임을 로마서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과 성령을 이미 받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증거가 오래 참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은 인내와 더불어서 보복하지 않음과 용서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할지라도 내가 받은 상처를 드러내지 않는 것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마음은 예수님께 나의 상처를 맡김으로 치유됨을 경험하는 통로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래 참음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의 향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의 향기도 그리스도를 옷 입을 때 자연스럽게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성령의 감화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것에 대해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앞서 있는 온유와 겸손의 품성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용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란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용서의 마음입니다. 또한 용서는 앞서 이야기한 오래 참음과 거룩과 자비의 품성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용서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앞에서 보이지 않는 겸손과 온유에 관한 품성을 이야기했다면 이야기를 마무리 지으며 그 품성들이 삶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보여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며 그 보여지는 것이 용납과 용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서 용서와 용납이 나타나므로 내 속에 있는 온유함과 겸손이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온유는 가장 향기로운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온유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구원받은 자는 용납과 용서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청년, 학생,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루 10분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날마다 하늘을 사모하고 예수님 닮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유의 예수님, 오래 참음의 예수님, 용서와 용납의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